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니까 다른 지식들이 다 쓸모 없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적인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들이 그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과 지식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밥벌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Keep on Fighting, 우리 주제곡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그 Keep on Fighting만 계속 이렇게 맴돌았었습니다. 너무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승리, 주님께 주신 이 승리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좌우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승리했습니까? 물어볼까요, 한번? 네,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 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이 몸이 제가 노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곤감이 이게 끝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과 이 영혼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죠? 아멘. 네,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또 보여가지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승리자,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숙명과도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줬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이루면서 제 인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독서라는 습관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을 보는 거는 교과서 외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교과서는 좀 봤어요. 그런데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을 보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안 놀라네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제가 왜 책을 읽기 시작했냐면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진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면서 휴지, 쓰레기를 막 주워 담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아니면 자기 봉다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가면서 계속 이게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그래서 왜 쓰레기 줍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죠.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살의 그 아름다운 그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친구길래 하면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멋진 말을 할까? 그때 약간 그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였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로 인생을 바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공동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읽고 싶은데 아직 엄두가 안 난다, 습관 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권의 책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책인데 초의식 독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은 한번 빌려가지고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은 끊임없는 삶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사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이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밤을 셀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오롯이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어쩌면 가만히 그냥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네. 플라스틱이라면 아니면 돌이라면 그냥 시간이 좀 지나도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자격증은 없지만 삶에서 필요 없는 자격증들도 많이 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있는 면허들, 장롱 속에 있는 자격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장롱 믿음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독을 해봐야지, 아니면 기도를 15분 이상 해봐야지,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해봐야지 하는 그 어떤 그런 믿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 이 장롱 안에 숨겨져 있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 어떤 믿음들, 어떤 실천들이 장롱 속에 고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런 믿음조차 없어서 장롱에 숨길 것조차도 없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 장롱 속에 둔 믿음은 그거는 그냥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 장롱 속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 오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 때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키워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내, 그 다음에 모방, 그리고 관점의 변화,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뭐라고 했죠? 이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여? 라는 어떠한 그분의 프로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지식을 정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광팬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굿즈를 사주는 그런 팬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지식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정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즉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자신을 비춰주시는 그 지식은 단순히 자신의 프로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디까지 구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은 알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높은 산을 보고 멋진 산을 보고 자연 풍경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제 교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부터 영유아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배 안에 머물고 20년 동안 교회를 왕래했습니다. 여러분, 다닌다는 표현 아시죠? 다닌다. 네.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오고 가는 것을 다닌다라고 해요. 학교 다닌다. 그렇죠? 근데 교회도 다녀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왕래하는데 그것만, 왕래하는 것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죄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지식, 참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고 가는 것,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에게 오늘 역사하여 주셨던, 일주일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수준을 정말 낮은 것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니까 다른 지식들이 다 쓸모 없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적인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들이 그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진짜를 맛보았으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관심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부동산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파이어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을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흔쯤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두 명씩 집을 사기도 하고요. 주식을 얼마나 벌었냐고 자랑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식들, 투자의 지식들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과 지식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밥벌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저는 그냥 머리의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금치그라탕 아세요? 머리를 흔드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성은아, 우리 이름을 불러요. 호칭을 그냥 부릅니다. 성은아, 시금치 그라탕이 먹고 싶어. 신혼 때 그랬어요. 신혼 때.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이버 검색, 옛날에는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그라탕을 찾았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줬는데 그걸 딱 줬습니다. 이 맛이 아니래. 이 맛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시금치 그라탕을 정말 잘하는 이태리에 간 것이 아니라 이태원에 가서 그 시금치 그라탕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맛을 기억했다가 실제로 그 맛을 흉내내면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먹고 싶어요? 네. 시금치랑 그라탕.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지식을 쌓는 것, 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면서 이 맛이야.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그 경험도, 그 깨달음도,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만 전달하면서 이 편지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글만 보고 이 지식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만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적 차원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구원을 누려야 돼요. 내가 날마다 나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태솔로들 글로만 막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은 머문 속에서 돼요. 머문 속. 이 공동체, 제가 교수님들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안 존경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책으로만 연구하니까, 탁상 공론만 하니까. 진짜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시작됩니다. 제가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린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들 같이 패하기를 원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여러분들을 더 후패하게 만들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머물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는 정말 우리 구장 전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인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본 적 있으실까요? 예, 마시멜로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표가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은 우리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에게 그 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저는 처음에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한 잔만 더 할게요. 제 꿈이 올해 안에 이 마라톤을 나가보는 거였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인내가 부족한지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인내라는 거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는 뭐 엉덩이로 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인내해야지, 개인의 역량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강아지를 키울 때였습니다. 강아지는 복종훈련이라는 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훈련 시키는데 이 강아지가 한 번에 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는 한 번에 말을 알아듣지가 않고, 그래서 얘를 복종훈련, 얘를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주인도 같이 인내하더라고요. 주인도 같이 그 강아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 거기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강아지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인내를 가르치는 주인도 인내를 배우는 중이구나. 인내라는 것은 그저 그 개인이 어떠한 능력과 그것을 개발하는 그 과정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내는 하나님과의 그 과정,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인내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그 인내를 새롭게 배우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내를 배우시지 않지만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그분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인내하며 싸워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인내하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견디며 서로 함께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 인내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그래서 24살 때인가 3살 때 도전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커밍아웃 하실 분 있어요? 네. 자전거를 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개인은 이것 할지 안 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지,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전거 안 타면 전 킥보드 잘 타거든요. 킥보드 타면 돼요. 전 전기 킥보드 엄청 잘 탑니다. 전동 킥보드. 네, 왜 웃어요? 네, 겁나 잘 탑니다. 나중에 같이 타러 가요. 그런데 자전거 못 타도 돼요. 안 타도 되고요. 그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는 포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함께 붙들고 세워가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나는 요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내가 가치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주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가치에서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인내하며 달려가지만 우리의 주님도 그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모방입니다. 네, 요 드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라 아니면 뭐 이게 H&M 뭐 이런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스파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옷을 약간 카피해서 이제 파는 것을 이제 듀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긴 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멋진 누군가의 어떤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방식이나 아니면 설교의 방식이나 이런 거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는 따라할 수 없다. 요즘은 우리가 이 겉모습, 그러니까 이 듀프라는 건 이 겉모습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가치가 동일하게 인정되는가? 이게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버킨백인데 이 버킨백이 한 2천만 원 하나요? 3천만 원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치를 한대요. 그런데 이건 월마트에서 만드는 버킨백, 월킨백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는 11만 원이면 산대요.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양은 동일하나 동일한 모양은 있으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계심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푸른 공동체가 나아갈 땐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20절 네 말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우리의 이제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공동체가 향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쁨과 또 감사거리로 우리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여전히 이 땅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처럼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인내하며 그분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일을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통한 함께 인내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며 또한 그분이 보여주실 그분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